사무엘상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는 본문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오후에 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다는 못했고요. 그것을 계속 연결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29장에서 쭉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의 계획하고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릅니다. 어떻게 이끌어 가실 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해 가면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고, 여기서 지금 다윗도 실수를 해서 이렇게 정말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에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국에 넘어가서 자기가 지금 자기 모문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과 그래 그 가족들, 식솔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넘어갔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진퇴양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진퇴양난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윗이 그렇게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해서 넘어갔지만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게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통회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서 다윗을 구출해 내기 위한 작전을 벌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 때에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는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가서 하나님 이것이 내 잘못인지 뭔지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이제 이 길에서 정말 나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전에 그렇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재미삼이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계속 반복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다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아주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호소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하기 전보다도 잘못했을 때보다도 잘못한 이후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잘못하기 이전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무질거 않고 세상적인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빨리 우리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런 진퇴양난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침공해 들어오는 것이 블레셋이 침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면을 보더라도 질 수밖에 없고 사울 왕은 정말 나라를 지금 다 삼켜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블레셋에게 먹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여기서 블레셋은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 왕을 통해서 다윗이 아기스를 섬기고 있었는데 사실상 아기스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는데 같이 가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가 주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600명하고 거기에 식솔들하고 전부 다 몰살당하죠.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못 나가겠습니다. 나는 그거 가게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다윗과 더불어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군대들과 그리고 거기에 딸려있는 식솔들과 다윗의 아내 두 사람마저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진퇴양난에 놓여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싸움하러 나가야 되는데 바로 블레셋 그 대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데려갔다가는 그가 되돌아서서 우리를 대적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도리어 그 이스라엘 군대하고 같이 합체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데려가지 맙시다. 그러나 아기스 왕은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의 충성을 봤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실상 싸움하러 가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안 가면 죽고 가면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이런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그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다윗이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진퇴양난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기 위해서 바로 그 군대 장들을 그냥 반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바로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반대하니까 내가 너를 데려가서 싸우려 하지만 이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너는 가서 거기에 가거라. 너희 사람들 600명 데리고 너희 식솔들한테 넘어가거라. 시글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인내와 전함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하십니다.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기도, 정말 우리가 마음의 거짓이 아니고 참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면서 그 찾는 자들에게 내가 보상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지킨 분이 아니고 그분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동안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나 회사에서나 그리고 학교에서나 내가 사업한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잘못한 것을 살피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이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최대한으로 주님은 인정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탄을 선택하지 말고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릴 때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미래의 왕으로.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양만 기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줬다. 왕이 되도록. 여러분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징태양난이 있을 때에 그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왕노릇 할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인데 자기가 블레셋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을 했어요. 블레셋의 그 장군들을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아기스 왕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시글락에 그러니까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또 30장에 보면은요 시글락에 가보게 되면 또 문제가 또 터졌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전능하시면요 그의 자녀들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하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좌절하고 염려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 그 염려해야 뭐 일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좌절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님 미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우린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지금 현재 신뢰해도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이 말씀 잘 아는 거죠?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지요?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과 시련 시험들이 있을 때에 힘들고 이럴 때에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도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보이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런 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빈틈없이 완전합니다. 빈틈이 없어요. 블레셋 영주들과 그 통치자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같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뭘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다윗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내 말도 잘 듣고 지금까지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응? 다윗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사울 왕에도 아주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나 사울이 도리어 다윗에게 질투와 시기를 해서 다윗을 죽이러 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다윗입니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같이 싸우러 가게 되면 잘 싸울 거 아니냐. 아기스가 생각하기는 그가 바로 우리의 최고의 대장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다윗을 데려가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군들에게 얘기하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리어 다윗에게 잡히게 된다. 우리가 싸움하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망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누가 넣어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그냥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결코 여러분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저 실망, 좌절을 빠지지 말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면은 주님은 다윗 편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블레셋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자는 겁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항상 주님을 앞세우자는 겁니다. 주님께 물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일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자.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자. 이럴 때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오늘 하루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아가는구나. 내가 오늘 하루 너와 함께 하마.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온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불 한 폭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을 보십시오. 그 누가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자고요. 창조해야 주님을 믿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세상을 좀 잘났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 위에 정말 우리가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그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가장 가까운 데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가장 우리 주님만큼 가까이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분이 가장 가까이 계시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요. 먼 데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주님을 가까이 계신다는 걸, 가장 가까운 데 계신다는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잠시 잘못해서 그렇게 넘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넘어갔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켰을 때에 주님은 바로 다윗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결과에서는 다윗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살고 바로 다윗도 살고 블레셋은 나중에 실패하고 그리고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도 실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 다윗이 아기스 왕의 요청에 정말 불복했더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가 함께 했던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아주 놀라운 역사를 해서 결코 싸움하지 않도록 다윗이 자기 백성과 싸우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이런저런 우리가 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고 실망에 빠질 때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실망과 좌절은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1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산에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산에 창조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그것을 보면서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요.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3절에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 않으신 분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시고 사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다 지켜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해가 우리를 칩니까? 밤이 이 달이 우리를 칩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 밤과 낮에 하루 종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완벽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뭘 보여야 돼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은 보여주면 이게 다 내 것이에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본문에 다윗이 이러한 공경에 처했을 때에 자신이 데리고 있는 600명의 군대와 거기에 따르는 식소들의 생명, 자신의 어깨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가 혼자서 얼마나 통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가슴을 칠 일이죠. 자기가 왕노릇 할 곳도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이라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지만 내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데 어떻게 될 수 있냐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망하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진정한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를 금방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회개해야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네를 왕으로 세웠는데 네가 진짜 그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불신의 생각으로 하다가 더욱더 공경에 빠져 있고 고난의 지경에 이르는 그 사울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통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음을 이제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이 언어보다도 사실상 유창하게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다리고 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정말 어떤 말의 수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뭐 세상에 좋은 말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진짜 좋은 말 너무너무 잘해요. 시적으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음을 어쩌면은 그냥 빼앗아가는 일이 합니다만은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뭐 사람들이 뭐 별로 많이 모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찾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익히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왔을 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 반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잘못해가지고 그저 자기에게 줄 그런 그 재산을 다 줬지만은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아니라면 누가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그 형이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잖아요. 도리어 질투하고 시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좀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이죠.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가정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돌아오게 해 주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언제는 그들이 변화되어졌어. 이제 진리가 이런 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구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할 일은 그게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들이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라도 꼭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다른 교회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려질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무슨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했어요. 전도했는데 했는 그 곳에는 한 사람도 하나도 안 옵니다. 전도하지 않는 곳에도 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간에 하나님 보내주셔. 그래 믿읍시다. 그니 전도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